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긴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그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그 성읍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기드온이 했던 일이 들통이 났을 때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막 캐 물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서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찾아와서 네 아들 끌어내라. 바알 제단 걔가 부셨지. 아세라상 걔가 찍었지. 오늘 걔 죽는 거야. 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요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요지를 말하자면 31절에 나오는 얘기의 요지를 말하자면은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 제단을 파괴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진짜 신이라면은 가만히 있겠냐고. 야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바알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니들 말대로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 파괴한 사람 자기가 해치우겠지. 너희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근데 야 이게 참 놀랍게도 그 요아스가 말했던 그 한 요지의 그냥 그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소동이 그대로 잠잠해지고 그냥 그걸로 일이 끝나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와 아주 놀라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딱 뱉어놓고도 이게 내가 한 말인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내가 놀래. 그거 어디서 온 거냐?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오른 다음에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봤던 케이스 중에는 그냥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전에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그냥 끝! 상황이 바로 정리되는 그런 일도 있더란 말이죠. 요아스에게 원래부터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순간 나왔던 그 요아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은 진짜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말인 거예요. 반박을 못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세구나. 이 말이 진짜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아스가 기드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날 이제 패싸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 명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요아스 집안이 열세겠죠.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갔으니까. 그러면 그날 기드온 끌려가는 건 물론이고 요아스 집안 자체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말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소동을 딱 조용하게 만들고 다 집에 가버리게 한 거예요. 기드온 멀쩡하게 살았고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너희를 이렇게 가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도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 계신 거예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경험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 먼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많은 기도 가운데서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생각, 떠오르게 하시는 그 아이디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떠오르는 거 안 돼요.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른 그 순간 내가 무릎을 탁 쳐요. 이거구나. 요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림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 가운데서 탁 떠오르는데 내가 그냥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딱 보이는 거. 아, 그때 하나님의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진 겁니다. 물론 기도할 새조차 없이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면요, 이런 과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위기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니까.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많이 기도하세요. 그 시점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그 시점. 많이 기도하세요. 메모지 옆에다가 두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사소한 팁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은 옆에다 두지 마세요. 웬만하면. 핸드폰은 잡으면 이게 요물이기 때문에 딴짓을 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도 핸드폰에다 메모하지 말고 메모지를 따로 두고 메모지만 옆에다 갖다 두고 핸드폰은 딴 데다가 던져두는 거예요. 던져두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메모지에다가 다 적어두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저한테도 방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거 100%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많은 기도 가운데서 요아스에게 그렸던 것처럼 그 지혜로운 말이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로 돌아갑니다. 32절. 그날에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파괴하였으므로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소동이 있었던 날 이후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여룻바알. 무슨 뜻이냐? 바알이 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 이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겨루는 사람. 바알을 상대하는 사람.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대단한 호칭이죠.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어떻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 신하고 겨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전까지의 기드온은 그냥 똑같아요.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한 족속이 아니고 신을 상대하는 사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바알 신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그걸로 불 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딱 드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생겨난 일인 거예요. 어떤 순종은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거기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리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그 순종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많이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딱 내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순종은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 제단을 부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제 후폭풍이 보이잖아요. 이거 아침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났을 때 분명히 누가 했는지 조사 들어갈 거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했다는 게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했을 때 완전히 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에 평범했던 기드온이 아니고요,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바알과 겨루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달라지게 하고요,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순종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순종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인생이 변하는 걸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순종이 뭐냐면, 쉬운 순종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순종, 나를 두렵게 하는 순종, 내가 이것에 순종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를 너무 걱정되게 하는 그런 순종. 자, 그런데 그런 순종이야말로 나를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시키는 그런 순종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땅에서 기어다녔어요. 근데 그 순종부터 시작해서 내 등에 날개가 돋아나고 나 이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신앙생활에도 차원과 경지가 있더라고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차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어다니던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기어다니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냐? 거기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참 확 끌어올리실 때. 올라오고 나니까 내가 저 바닥에서 그냥 애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내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제가 이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너무 고민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고민된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말씀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다 한때는 구제불능으로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도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100% 순종하겠어요? 내 의지로 감당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나 아닌 것 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전에 나라면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그런 일 벌어지는 거죠. 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이 여룻발로 변화된 것 같은 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진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드디어 때가 오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한데 뭉친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한바탕 이제 대전쟁이 벌어지려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모였던 연합군들은 별로 긴장감도 없었을 거예요. 7년 내내 이겨왔는데 7년 동안 진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쉽게 이길 거다 생각했겠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이놈저놈 다 모여가지고 동네 깡패들 다 모인 거예요. 신나게 가서 약탈하고 오겠지. 자기들끼리 사기가 충천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변수가 생겨나죠.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임하셨다 번역된 단어는요, 옷 입는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감싸는 거 있잖아요. 감싸는 거, 사람이 옷 입는 거, 그런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기드온을 감싸시고 그에게 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딱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의 갑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이전에 여룻발이라는 호칭을 얻긴 얻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호칭이고 실제로 능력이 생겨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확 임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기드온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부를 때 아비에셀 족속이 따라오고 35절에는 므낫세가 따라오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다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옷을 딱 입혀주시는 그 순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려오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 모양이 확 나타나고 자기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 그 말로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실제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늘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확 임하시면서 사람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작고 은밀하고 세미한 음성 같은 것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딱 입혀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 옷을 입게 되기 원합니다. 저도 그 두루마기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준을 낮추면요, 맨 바닥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도 높은 기준을 둬야 돼요. 지금 나오는 이런 장면, 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옛날에 그 조상들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경험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나를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럼 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높이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내 목표로 두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내 마음의 기준으로 딱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생각하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저 그냥 지하실로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높아야 돼요. 최고에다가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제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기도원에게 입혀주셨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두루마리 제게도 입혀주옵소서. 제게도 그것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기도원에게 입혀졌던 것과 같은 성령의 두루마리가 입혀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